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로마서 14장 2절에서 12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열린 마음 관용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간고하는 것은 나와 다르면 곧잘 상대방이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편협한 사고와 외골수적인 사고로 인해 교회는 수없이 분열했습니다. 신앙적 성숙이란 상대방이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존중해주고 서로를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은 타협할 수 없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성숙하게 서로를 인정해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의 공동체이든지 믿음이 성숙한 자들과 약한 자들이 함께 공존합니다. 처음부터 성숙한 신앙인은 없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성장하여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가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처럼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연약한 지체들을 품어주고 기다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 자신의 소시적 시절을 잊고 현재 자신의 신앙적 기준과 척도로 연약한 성도들을 판단합니다. 사실 현재 믿음이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과거에 영적으로 어린아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왜 너는 뛰지 못하냐고 닥달한다면 되겠습니까? 물론 신앙 연수가 길어 성장해야 할 사람이 성장하지 못하면 때때로 훈계하고 책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초신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품어주고 기다려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성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없듯 처음부터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부모가 쉽게 잊는 것은 자기가 현재의 수준과 관점으로 아이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이거 하지 말랬지? 컵에 손 넣지 말랬지? 옷으로 입 닦지 말랬지? 딱 만진 손으로 입 넣지 말랬지? 그런데 웃긴 것은 백날 이야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이는 성장하고 성숙할 때까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극히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젖을 먹는 어린 아기에게 성인이 먹는 단단한 음식을 먹기를 기대하고 그렇지 못할 때 쉽게 판단합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도 음식을 먹는 문제와 특별한 날을 중시하는 절기 문제로 인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자는 복음이 주는 자유를 알기에 우상에 바친 음식이나 유대 절기를 지키는 것에서 자유했습니다. 반면 아직 믿음이 연약하거나 유대교에서 이제 막 넘어온 성도는 아직 율법의 성향을 버리지 못해 부정한 음식의 유무를 따지고 율법의 절기도 중시했습니다. 이 두 유형의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충돌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받아주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무턱대고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설명해 주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그런 과정을 과거에 겪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지 그들의 주장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에서 저자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의 강점으로 관용의 정신을 들고 있습니다. 로마는 폐쇄적인 태도가 없었고 정복한 민족 중에서 자신들 왕을 스스로 선출할 정도로 개방적인 체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를 강력한 제국으로 만드는 원동력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쉽사리 판단하기보다 열린 마음, 관용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 함께 어울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새신자라면
목사님과 인사하다가 윗주머니에서 담뱃값이 떨어져도 용납할 수 있는 교회. 예배 시간에 술 냄새를 풍겨도 그런 사람까지 기다려주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사명은 죄인을 변화시켜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죄인들과 거리낌 없이 식사하는 자신을 비난했을 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런데 요즘 교회를 보면 성도들의 태도가 예수님보다 바리새인과 가깝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만 잘 믿는다면서 연약한 성도나 초신자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의 정신과 빗나간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성숙해야 할 신앙이니 아직도 초신자처럼 젖병을 물고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은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것은 다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관용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자라온 환경, 출신교회, 출신교파, 신앙생활 패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묵상 기도만 하는 사람은 통성 기도하는 사람을 광신도라고 매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통성 기도로 단련된 사람이라면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영적으로 차가운 사람이라고 매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9절과 12절에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기 전에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잡지에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불편하고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가? 대답이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1위는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이고 2위는 철학기도 잘하는 사람, 3위는 신학 공부한 성도라고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금식, 철야, 신학 공부, 이것은 모두 개인의 영적 성장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될까요? 이들은 자신에게 적용해야 할 기준을 남을 정죄하는 데 그 도구를 사용합니다. 40일 금식했으면 얼마나 은혜가 넘쳐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금식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은 영성이 없어. 장로님들은 기도를 더 해야 돼. 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하면 좀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은혜로워져야 합니다. 성도는 남의 티를 빼내기 전에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였던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자신이 쓴 책인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우리가 형제자매를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형제자매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죽기까지 사랑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를 깎아내리고 비판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 역시 10절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험담했던 것들에 대해 심판대 앞에서 내 혀가 스스로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했던 죄들을 자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내가 비판한 대로 심판대 앞에서 비판을 받을 것이요 내가 정죄한 대로 정죄를 받을 것이며 용서한 대로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들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판단하기에 앞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관용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줘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